오늘의 본문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잘 살피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16장 1절 전반부에 따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절에 따르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도 다양한 복음 사역을 진행하였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사역에는요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들 사역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 5절이었습니다. 방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십니다. 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잘 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막으신 겁니다. 하지마, 그만해,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결과를 내고 있고 건설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긍정적이고 괜찮은 성과가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또 납득이 되십니까? 물론 열매가 없으면 사역을 망치고 있으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면 중단하는 게 맞고 단념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마. 네가 하면 할수록 문제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덕이 되지 않고 해가 되고 문제가 되고 아픔이 돼. 이렇게 된다면야 멈추는 게 맞지요.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중에서도 되게 하는 사람과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그룹에서든지요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이게 과연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언제 이 일을 합니까?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미진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되게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게 있으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독려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물론 잘못하고 있으면 그만해야 돼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반문할 게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요 지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신라라고 하는 이 두 제자가 열심으로, 이 두 사도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대요.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답니다. 흥왕하고 왕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만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에 이 일을 포기하라, 단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요. 납득도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요 두 사람의 뜻이 꺾인 거예요. 두 사람의 계획이 멈춘 거고요. 두 사람의 성과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상황을 괜찮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제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게 그들이 겪은 첫 번째 괜찮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내 뜻대로 못하게 하고 내 원대로 못하게 하고 이 괜찮은 성과를 내고 괜찮은 성과를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사람, 의미가 있는 사람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못하게 하시니 이건 전혀 괜찮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였나 봅니다. 그 때문에 당황하였고 속상했나 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문 6절 후반부, 본문 7절 전반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6절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이 지도는 발췌한 겁니다. 꼭 이거 말해야 돼요. 이거는 영리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교육 목적으로, 그냥 함께 나누는 목적으로, 무상으로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이 왼쪽이죠? 오른쪽이요? 이쪽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제가 다 네모 박스를 해놨어요. 네모 박스를 해놓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여기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네모 쳐놨지 않습니까? 여기 딱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돌아다니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소아시아 지역인 거예요. 야, 소아시아에서 하지 마.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마. 전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계속 소아시아 지역이야.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 지역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르기아 땅으로, 갈라디아 땅으로, 무시아로 갔다가 또 이런저런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 갈래요.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못하게 하더라도 나는 웬만하면 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역을 진행하면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열매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난 여기서 할래요. 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에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성령이 거기서 하지마 이랬는데 이제는 성령 똑같은 말이죠. 예수의 영이 이거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안 돼. 그만해. 멈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바로 다음 절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도우라는 환상을 말씀하신 거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마게도냐는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때 왼쪽이었죠. 왼쪽은 현재 친절하십니다. 오늘 방송실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네, 친절하신데.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의 한 지역이죠.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갔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이쪽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익숙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낯선 땅이었고 그렇기에 미지의 세계였다는 거죠. 미지의 세계는 물론 설레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두려움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소아시아는 이미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미 결과도 좋잖아요. 여기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명령은요 충격 그 자체예요. 그래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그래 속상하지만 알겠어. 그런데 웬걸 마게도냐로 가라고? 아예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거기 가서 복음의 사역을 전하라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무슨 사람이 어떤 사상이 어떤 종교가 어떤 문화가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 줄 알고 우리 보고 거길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곳을 넘어서요 낯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의 갈 바를 꺾은 것뿐만이 아니라 할 일까지 다 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겪은 두 번째 괜찮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할 일을 막으신 거고 두 번째는 갈 바를 막으신 거예요. 결국 그들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되면 그게 안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하지만 나는 잘 돼. 그러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타깝지만 인간의 성정 아닙니까? 거꾸로 다른 사람은 다 잘 돼.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솔직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성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전혀 괜찮지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신라가 원했고 바랬고 꿈꿔왔던 것이 있습니다. 추구했던 것이 있어요. 다 꺾였어요.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괜찮은 중에 있다가도 안 괜찮을 때가 있고 또 처음부터 아예 괜찮지 않음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를 겪으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신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신뢰가 안 돼요. 흔들리기 시작하고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뭔가 나를 버린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뭔가
판단 미스를 한 것 같아. 뭔가 깨림직해.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이 말하는 건요. 흔들리는 거, 의심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도 없다. 낙관할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원래 불안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탁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긍정적인 상태로부터 단절되는 거라면 불안은 증폭되기 마련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면 원래부터 불안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예. 그 다음에 이 미래 또한 불투명해지면 그 불안은 더 심각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격, 공포 여기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게 인간의 성정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도요 실라도요 흔들리고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소아시아 지역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그래 여기 있어라 하실 수 있으니 거기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배 타고 마게도냐 가야 되는데 마게도냐 안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안 벗어나려고 해본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이 있다면 뭐냐? 불안, 충격, 공포 여기에 매몰돼서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신으로 결론 짓는 거는 문제라는 거죠. 이 상황이 이러니 형편이 이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것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론 내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흔들렸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고요.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출렁거렸고요.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가고 싶은 대로도 못 가고 다 막으셨고 이제는 생판 전혀 모르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용하시려고 하심이구나라는 걸 그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깨달았다가 아닙니다. 발견했다가 아니에요. 알게 됐다가 아닙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인정이라는 건, 이게 상황이 좀 불분명하지만, 그래, 그렇다면 그런 줄로 동의하겠다. 수긍하겠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물론 다 보여줬고 다 알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래 네가 그렇다면 또 상황이 형편이 또 그렇다면 또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얘기한다면 그래 나도 그렇게 동의해 보련다 이런 뜻이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들은 인정했어요. 깨달은 게 아닙니다. 발견한 게 아니고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인정한 거예요. 동의한 거고요. 수긍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하신 뜻이라고 이해한 거고요. 복음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못하고 못 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실 것이다라고 수긍했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안 내모시고 더 괜찮음으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신뢰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신 줄로 사용하실 줄로 그렇게 섭리하실 줄로 우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믿음은 믿을 수 있어 믿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 믿는 건요. 그냥 확인이죠. 확인. 검증. 이런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하면 검증하잖아요. 예. 그 사람에게 직임을 맡기잖아요. 이건요.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검증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검증하고 확인해보고 그의 과거와 뭐 했던 말과 이력과 경력과 상황들을 쫙 보니 그래 할 만하다. 그냥 확인하고 검증하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있어 믿는 거를 누가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냥 확인이고요. 검증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체크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고 무슨 은혜가 있겠고 무슨 섭리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원래 이런 거예요. 약간은 믿기 어렵습니다. 약간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믿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의 섭리를 믿겠습니다. 결정, 선언,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믿기만 하면, 또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삽입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마게도냐 진짜 갔다는 거예요. 확실히 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1절, 12절을 한 거예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성서성이면서 배회하면서 그런 일 이제 그만했고 확실히 배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란 성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갔을 때에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혹시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도록 역사하셨대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이끄셔서 그 루디아라는 사람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15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루디아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정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상황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집이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섭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 상황뿐이 아니라 사건도 만드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다 뭐 이런 건 확실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분명해요. 빌립보 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방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게도냐의 하나님, 유럽의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이 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성서성거리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그냥 예루살렘에 있고, 계속 그냥, 안디옥이라는 교회도 있겠죠? 안디옥에 그냥 머물러 있고, 나 성교 안 갈래요. 복음 안전할래요. 그냥 나는 내가 기존에 했던 거, 잘 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그거 할래요. 그렇게 선택했다면 이런 결과가 있었겠냐고요. 그 루디아라는 사람, 그 가정, 빌립보 교회, 이방 선교의 역사 그런 것들이 시작됐겠냐고요. 회복됐겠냐고요. 더 넓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겠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에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도 예비하시고 만날 상황도 준비하시고 이 다음으로 이것들을 사건화로 확장시켜서 역사가 되도록 변화하신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뜻으로 되는 일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또 선한 결과가 있을지, 역사가 있을지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장담이 안 되고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차피 장담이 안 되고 보장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할게. 이런 말은 다 무의미한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요, 물론 권력을 갖고 있을 때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또 누가 말합니까? 인간은요,
보장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돼요. 하나님은 보장도 되고 장담도 되고요. 이것을 사건화로 만들어요. 그래서 회복과 나음과 성취의 역사로 바꾸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만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믿음이 선다니까요. 거기도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거기도 사람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거기보다 넘어가서 하면 더 잘 돼. 더 된다. 더 성공한다. 내가 자신한다. 그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획은요, 결국 이런 걸걸요. 여러분의 계획은 제가 장담하건대, 장담하면 안 되지? 보장하면 안 되죠? 추측하건대, 아주 강하게 추측하건대,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하건대, 여러분의 계획은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되는 일보다, 오늘 자꾸 말해서 미안해. 자꾸 말해서 미안합니다. 베이스 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안해. 되게 미안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10년 전에도 훌륭했습니다만 더 훌륭해질지 몰랐거든요. 네, 어쨌든 누가 합니까? 장담이 안 되고 보장이 안 돼요. 또 미안해. 오늘 공교롭게 왔네. 7월 달에 오고 8월 달에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그렇고 오늘 왔네. 오늘은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보장이 안 되고 장담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장이 되고 장담이 돼요. 우리는 결국 우리 시절 안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 자, 보십시오. 내가 유럽에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니면 뭐 호주에,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에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계획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이해 방식, 사고 방식, 경험의 정도, 체제 요 안에서밖에 안 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진짜 이거는 웃기면서도 슬픈 글이었어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포르쉐를 얻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와, 포르쉐다. 내가 포르쉐가 생겼다. 이러고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내가 차문을 딱 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포르쉐의 그 안쪽을 본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딱 열었는데 그 안쪽이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소나타로 돼 있었대요. 그래서 깨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포르쉐를 본 일이 없으니 꿈을 꿔도 포르쉐 안쪽이 아니라 소나타 안쪽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약간 재밌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꿈을 하나님이 줬어도 우리가 경험이나 해봤어요? 꿈이나 꿔봤어요? 그러니까 문 열면 소나타야. 아무리 포르쉐고 람보르기니고 이런 거 주면 뭐합니까? 문 열면 소나타인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시, 공간, 이런 거, 역사도 결국 시간의 제재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해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 이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대로 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엔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괜찮음은요, 내 뜻대로 될 때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짜 괜찮음은요, 내 계획대로 성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공할 때에, 그때에 진짜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괜찮으면 내가 뭔가 원한다, 바란다, 뜻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때 나는 그 덕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건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야, 마게도냐로 가. 혼자 가? 모른다. 무슨 상황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른다. 나는 그냥 떠넘기는 사람이야. 보내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까지만 내 뜻이고 이 다음엔 뜻이 없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복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원대로 안 될 때,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안 될 때, 오히려 잘 되고 있는데 꺾을 때, 잘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실 때, 과연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오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솔직히 저는 아주 꽤 오랫동안 그렇지 못했어요. 안 되고 막 문제가 있고요. 막 하면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막 투덜투덜 불평 원망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바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그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5장 8절 9절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르시대요. 일단 하나님은요,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분이 아니고요. 매 순간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더 좋은 바가 뭔가, 더 온전한 바가 뭔가, 이 한 영혼에게 더 괜찮은 바가 뭔가를 계속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그 이상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이 높은 길로, 높은 생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실망할 필요는 아직 없어요. 아직 우리는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문이 막혔다고, 상황이 형편이 좋지 않다라고 이미 단정 지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 어떻게 또 다른 방편을 내시는가,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가를 기대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랄 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래요. 주님께 막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체되었나 봐요. 아니면 상황이 악화되었나 봐요. 급격히. 그만 예수님과 이 회당장이 대화할 때에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회당장에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소원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 꺾였다는 거예요. 안 괜찮아졌다는 겁니다. 근데요, 주님이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나와 있네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주님은요, 지금 살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기만 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언은, 자신 있는 선포는요, 이와 같이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리고 42절 전반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제자 훈련 하는 친구들 이거 알죠? 달리다굼. 이거 언어가 뭐예요? 가만 안 둬. 헛했구만. 이런 진짜 아람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나, 그러나 몇 군데서는 아람어라고 하는 당시에 있던 고대 언어를 썼다. 유대 지역의 언어를 썼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리다굼이 그거야. 입술 깨물게 하지 마. 탈리타는 소녀고요. 쿰은 일어나라. 원래는 탈리타 쿰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달리다굼 이게 아닙니다. 탈리타 쿰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 있거든요. 주님은 되거든요. 우리는 안 돼도 주님은 돼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야 맞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내 뜻에 근거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될 게 뻔한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게 맞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근거가 불확실하다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그래도 근거가 있는 쪽에 한번 걸어보십시오.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컬 트레이닝 그리고 운동 트레이닝을 여러분 받게 되시는 경우가 가끔 있을 텐데, 그때에는요 꼭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뭐냐? 기존의 나쁜 습관을 빼는 그 작업이 필요하대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편한 대로 노래하고 내가 편한 대로 운동하고 그러다가 이 좋지 못한 습관이 막 배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성악을 아는 형으로부터 성악에 요만큼 배우기 전에는 저 혼자 막 목을 막 눌러가면서, 제가 또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제가 그 얘기 했나 모르겠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증산제일교회 아니야. 더 옛날에 이거 막 꽉 눌러가면서 막 꽥꽥 소리만 막 지르면서 찬양했더니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전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사님 찬양 너무 감사한데 시끄러워요. 권사님은 그러셨어요. 좀 작게 좀 하세요. 이렇게. 아니 나는 찬양을 하는데 시끄럽다니 이게 웬일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목을 막 눌러가면서 꽥꽥 소리만 지른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되는 줄로 알고 제가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거 빼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지금도 목소리는 쓸데없이 커요. 제가 찬양할 때 일부러 적게 작게 해요. 왜냐면 제가 혹시라도 틀리면 박자 틀리면 찬양팀에 영향이 있을까 해서 좀 작게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여전히 크죠. 좋지 않은 습관 빼는 게 필요하고요. 좋지 않은 그 자세를 빼는 게 필요해요. 교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때 이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힘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때로는 기분도 나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원님, 이주원 청년 있으니까 이렇게 이주원 청년이 그렇게 말하나 모르겠네. 회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원님,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나빠. 지가 뭔데? 지가 뭐 트레이너면 다야? 아니면 지가 뭐 전문가면 다야? 나도 나름대로 잘해왔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은 정말 필요해요. 그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안 그러면 목이 나가요. 안 그러면 다쳐요. 제가 이주원 청년한테 들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 나중에 더 다친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운동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른 운동이 좋대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배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여러분, 발음을 하려면 지금 안 되는 건 빼야 돼요. 잘못된 건 빼야 돼요. 잘하고 있었다고요? 나중에까지 잘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잘 되고 있었다고요? 나중에 더 크게 다칠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방향으로 가자. 너도 안 다치고 남도 안 다치고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자.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 여정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보기에는 선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보기엔 아닐 수 있어요. 다친다. 큰일 난다. 난리 난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이 나중에 쫄딱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막으시는 거고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내시는구나.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뜻, 이런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관심 두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냐 안 되냐 그런 거로 따지시고 그때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